그리고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인간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맞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드보라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던 와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하여 미디안을 사용하시고 그 미디안을 통해 7년간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미디안이 통한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굴이나 구멍을 파 살았다라고 말하며, 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쯤이면 그 뒤에 올라와서 땅을 멸하고 식물을 남기지 않고 가축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든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는 상식과는 많이 다르게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사사를 선택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선택하실 때에 강대한 자, 큰 자가 아닌 약한 자, 작은 자를 선택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해 내셨는데, 그 기드온이 스스로 본문 6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극히 약하고 작은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미디안을 이겨내고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는 집안이 장성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어울리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도 약하다고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기드온을 선택해 내셨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은 더욱더 나오는데, 우선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확실한 건지 믿음을 얻기 위해,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확신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표적이나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해 내셨으며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기드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약한 자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여기신다면 그는 능히 큰 용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자식이 없는 연약한 자였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같이 존경받고 귀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 그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며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연약한 자, 약한 자라고 여기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여기심으로 그 기드온은 바알의 당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버리는 일을 하며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뛰어난 전략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 약한 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을 한 미디안 군이 맡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군인들을 보고 이제 기드온에게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였던 자 33,000 중에서 22,000이 돌아가고 32,000 중에서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물가로 그들을 이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인 300명만을 선택하시는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 즉 기드온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상대할 적군의 숫자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왼쪽에 수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디안 군을 추격할 때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들이 15,000명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중 하나는 바로 군사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돌려보내시며 300명만을 남겨놓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관점에서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생각에는 다 그럴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남기심으로 이스라엘 군인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내가 잘해서 본인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교만과 자만을 느낄 요소를 미리 사전에 처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잘 아셨고 인간의 신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32,000의 숫자도 미디안 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느끼실 만한 요소를 아예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기에 누가 보아도 이기기 어려운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내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기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만과 교만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말씀에 보면 이 300명의 용사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닌 남을 공격하는 살상력이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즉 공격성 무기가 아니라 비공격성 무기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그들은 더욱더 교만하며 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들고 나간 것이 아닌 비공격성 무기를 들고 나감으로써 그러한 자긍심을 교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그저 믿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비공격성 무기를 들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생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행동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틀린 것이어도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지금까지는 비상식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보았는데, 이와는 대조되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 또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즉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각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전 구절인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합니다. 나와 내 손자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한 기드온이 그 후에는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한 일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 즐거이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면은, 즉 기드온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의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탈취물은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사용되어야 할 귀고리를 요구함으로써 또 이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에 긍정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많은 것을 받았지만 금 귀고리만을 생각을 한다면 1700세겔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세겔은 11.4g인데 1700세겔을 받았기 때문에 약 20kg이 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 금의 가치를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금액은 약 12억에서 13억이 됩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 12억 13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금 귀고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했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은 에봇을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즉 에봇은 본래 의복이었는데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고 그 금 에봇이 우상으로 승격화되어 백성들이 이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2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기게 되었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행하게 하는 것들의 시작은, 그러한 뿌리의 시작은 사람들 보기에는 상식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행함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보기엔 정답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답인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하며, 내가 보기엔 틀리며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는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생각, 또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하고 근거 없어 보여도 그 뒤를 보면은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시고 또 그에 맞는 이끄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보길 바라며, 또 자신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점검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4장 보겠습니다.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